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번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림으로써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공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완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오로지 그리스도로만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음 제사인 소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첫 낱말을 보십시오. 누가 소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소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번제도 역시 똑같고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모두가 그렇게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제가 제주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사, 제자, 주인, 주자를 써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의 주인이라고 줄여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주라는 표현을 쓰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의 주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소제는 그렇게 누구나 드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다음을 보시면 소제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 제물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입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라 함은 지금의 밀가루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기름은 올리브 기름, 유향은 향신료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들은 제사의 제물을 자신들이 직접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들 모든 다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를 드리고 싶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스스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제의 제주들은 스스로 제물을 준비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삼고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여러분, 불을 사용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을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화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제로 드릴 때에는 어떠한 것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까? 냄새입니다. 화제에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번제에서 번제물을 태워드리면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소제에는 어떻습니까? 소제 역시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 냄새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제물을 태워드리는 냄새도 하나님 당신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화제로 제사를 드릴 때 올라오는 향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제물을 태우는 향기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를 드리고 싶은 제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소제를 드리게 됩니까? 먼저 제주가 스스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그 준비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가지고 화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을 보시면 소제물 중
화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재의 제물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화제로 제사를 드리면 향기가 올라오는데 이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로 드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 2, 3절에서는 소재를 드리는 절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절부터 7절까지는 만약 소재의 제물을 조리해서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재물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우선 4절을 보시면 그 소재물을 가지고 화덕에 부어서 무교전병을 만들어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역시 제물의 종류는 같지만 이번에는 조리 도구가 철판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7절에는 냄비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는 소재물을 만약에 조리를 해서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똑같습니다. 다만 조리 도구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처음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소재를 드리고 싶은 제주들은 집에서 그렇게 소재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제주는 조리한 소재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제주에게 받은 그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소재물의 종류와 소재를 드리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번제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물의 종류와 그 제사의 과정을 제정해 주신 데에는 각기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의 제물로 쓰이는 것 중에 가장 처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입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는 지금의 밀가루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트에 가면 밀가루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세 당시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곡물의 알갱이를 지금과 같은 밀가루처럼 곱게 빻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했겠습니까? 당시의 기술로 밀 알갱이를 고운 가루로 빻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제정해 주신 것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만큼 제주의 정성과 희생, 봉사와 노력,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란 곤래의 알곡을 모두 빻아버리는 것처럼, 그렇듯 곡물의 모든 것을 빻아버리듯 제주의 모든 인격을 다 빻아서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다 빻아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로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준비할 때 지극한 정성과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리는 자의 모든 인격을 가루처럼 빻아버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재물로 기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서는 어떤 왕이 세워진다거나 제사장, 예언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대표의 머리에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거룩함, 또는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기름이 기쁨의 기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기름이 기쁨의 기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소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름은 기쁨의 기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름이란 하나님의 은총, 거룩, 성령 또는 기쁨을 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 거룩, 성령,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기름이 소재의 제물로 쓰인다는 것은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물에 자신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레위기의 본문을 상기해 보십시오. 제주는 구운 가루를 정성껏 준비해서 그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운 가루는 인간의 정성과 노력을 뜻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제물에는 인간의 정성,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된 소제물은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향기를 내는 향신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향은 성도들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절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시편 141편 2절에도 보셔도 똑같이 기도가 성도들의 향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성과 노력,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고운 가루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이 어우러진 그것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진다면 비로소 소제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소개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소제물의 종류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소제물을 준비할 때 꼭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물에 꼭 넣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물에는 소금을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의 상태를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재에 쓰이는 소금이라는 재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소재물에 넣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레위기 2장 11절을 보시면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합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누룩을 넣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음식물을 변하게 합니다. 누룩은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원래 재료의 형질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식에 꿀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꿀의 맛이 너무도 강해서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숨겨버립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변해버립니다. 이렇듯 누룩과 꿀은 음식물의 형질과 맛을 변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룩과 꿀을 소재물에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재물에 음식을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은 치고 음식물을 변하게 만드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믿음이란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영원토록 한결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제물에 누룩과 꿀은 빼고 소금을 칠하는 것은 제주의 한결같은 믿음이 제물로 소제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락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는 볶아서 찢고 유향을 더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보았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가진 수확물 중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수확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또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살펴본 본문들에서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보통 때처럼은 드리지 말고, 보통 때처럼 제단에 올리지 말고 유향을 더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향을 더해서 드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성도의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이삭을 드릴 때 그냥 제단에 올리지 말고 유향을 더해서 드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보통 때보다 기도를 더하고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더하라 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더하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길게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행해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따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교회의 전통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더하라는 뜻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받고 싶은 복을 길게 나열하며 기도의 분량을 길게 늘어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지, 지금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더욱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첫 것을 드릴 때는 그렇게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정성을 더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는 준비된 소제물을 기념물로 불살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제물을 기념물로 불살라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2절과 9절을 보셔도 똑같이 기념물로 드리라, 기념하여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물을 기념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념물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념물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기념물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기념할 만한 어떠한 사건을 다시 떠올립니다. 즉 기념물이란 어떠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상징해 주는 것이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국어로 기념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자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소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약속의 기능이 있습니다. 약속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기억하신다면 그 소제를 드리는 제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주 역시 그 소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영원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제의 의미와 기능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기까지가 소제의 규례가 갖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본 소제에 관한 사항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입니다. 고운 가루란 제주의 정성과 노력과 희생, 봉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알곡을 곱게 빻은 것처럼 제주의 전 인격을 완전히 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는 것은 제주의 삶이 그와 같은 정성과 노력, 희생과 봉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과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모두 빻아버려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제물에는 기름이 쓰였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 거룩, 성령,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에는 유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에 꼭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죠. 꼭 넣어야 할 것은 음식을 변치 않게 해주는 소금이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음식을 변하게 하는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물은 절대 변치 않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면 안 된다, 변치 않고 굳건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제물 중에 처음 것을 드릴 때는 향을 더해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 중에 처음 것을 드릴 때는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더해서 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제물을 기념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기억하시듯이 성도들 역시 영원히 그 소제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제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제란 본래 제물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물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준비한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유물은 본래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물로 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소유물, 거두어들인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소제란 감사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물을 상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소제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그저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소제의 규례에서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였습니까? 소제의 규례에서는 제주로서의 의미 있는 행위가 있었고 하나님으로서의 의미 있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소재의 규례에서 제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라 하였습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드려라, 인간의 탐심을 모두 없애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든 탐심과 욕심이 깃들인 그 인격을 모두 빻아버려서 고운 밀가루와 같은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번제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만이 우리가 소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에 의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금처럼 변치 않는 신앙을 지닌 삶을 살아갈 때 소재의 제물로서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운 신앙을 지닐 때 그 신앙을 변치 않고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깊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변치 않는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 수 있는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내 인격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남아 계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껏 너무 쉽게 저희의 신앙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저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노력과 정성과 희생도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곳에서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